이번 시간에는 우리 성경 장별 요약 정리의 6번째 시간인 우리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고 또 고린도후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내용이 참 많은 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로 넘어갔어요. 그때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가 루디아나 아니면 빌립보의 간수장이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물론 아테네를 지나가긴 했지만 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쓴 최초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나 갈라디아,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지나왔던 소아시아의 이 갈라디아 지방에 쓴 편지인 이 갈라디아서, 이 세 편의 편지가 사도 바울이 쓴 최초의 성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잠깐 우리 그림으로 보면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구브로로 배를 타고 향했다가 또 배를 타고 버가라는 지역으로 가죠.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마가 요한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더베나 루스드라, 이 주변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으로 되돌아와서 루스드라 쪽에서 버가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왔다가 안디옥으로 그렇게 육로를 통해서 들어갔던 것이 2년 가정 동안 바나바와 함께 했던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은 이 소아시아 지역인 이 터키 지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 갈라디아 남쪽에 있는 지역을 살피고 드로아라는 이 지역으로 왔는데 여기서 마게도냐의 한상을 보게 되죠. 이 마게도냐라는 것은 그리스 반도의 가장 위쪽 동쪽에 있는 이 빌립보와 네아폴리 이런 도시들이 마게도냐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카로 내려가서 베레아 갔다가 아테네로 내려갔다가 고린도로 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 여행이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것이 1년 6개월이니까 이 고린도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에베소로 왔다가 가이사로 들어오는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여정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이 3년 가정이 끝납니다. 자, 3차 전도 여행도 처음에 2차 전도 여행의 육로와 동일하게 움직이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 갈라디아 지방을 갔다가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서 이제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두란노 소원을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이 주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하나의 신학교의 모체가 되는 이 두란노 소원을 열게 되죠. 그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곳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 전후서를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말미의 시간을 얻어서 마게도냐 또 고린도까지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 4년의 시간이 걸렸다면 아마 4년째 사역 가운데 이 지역들을 잠깐 순회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 3차 전도 여행으로 되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 반도의 제일 남쪽에 있는 해양 도시예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훈련했던 2차 전도 여행 때 훈련했던 이 교회고요. 그 신앙 자체가 매우 불완전했어요. 그리고 돈은 좀 있을지 몰라도 지혜로운 자나 문벌이 좋은 그런 얌전한
뭔가 교양 있는 이런 가정들이 거의 없었고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은 가정도 기껏해야 한 3가정 정도밖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부분도 또 분별력도 많이 떨어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의 이 신앙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바로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그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의 해방이 계속됐던 곳이 고린도 교회고요. 또 후에는 이 거짓 사도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였던 문제. 그래서 한마디로 본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고린도에 도착한 것은 AD 50년 정도,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AD 50년이나 51년 정도의 이 시작이고요. 유대인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 해당과 결별하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그 옆에 해당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게 되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도 그때부터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는 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그리고 고린도를 떠날 때쯤에 해당장, 또 다른 해당장이었던 소드데네가 곤욕을 치르게 되는 이런 일이 2차 전도 여행에 있었고요. 이 고린도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였던 역사적인 바로 장소입니다.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수 있고,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 소아시아의 에베소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자,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라는 지역이고, 우리가 여기가 아는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시리아라는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라는 곳이고, 또 여기가 그리스 반도이고요. 그래서 아테네나 고린도 같은 지역을 아가야라고 얘기를 해요. 또 물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옥중으로 가긴 하지만 로마라는 그 당시의 세상의 중심인 이 지역인데,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는 이 그리스의 원래의 항구 도시이면서 음행의 문제들, 그 다음에 이 선원들이 많았던 이 곳이기에 어떻게 보면 이 돈의 흐름이 빨랐던, 그래서 이 돈에 관한 문제들이 참 많았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자, 2차 전도 여행을 끝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가 2차 전도와 또 3차 전도 여행의 그 어간에 이 교회의 당파, 분열되는, 적어도 4개의 이 분열되는 이 당파가, 문제가 생기게 돼요. 누구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회를 했을 때 나는 아볼로파요, 또, 세례 요한에게,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또 나는 또 바울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수제자는 베드로니까 나는 차라리 베드로파 할래. 아니면 그 세파에도 끼어들지 못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파, 그래서 적어도 4개의 어떤 이 분파가 당파 싸움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고요. 성도들 가운데 친척과의 불륜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교인들끼리 세상의 법정에서 다퉜던 소송 문제, 또 혼인하는 이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상 숭배에, 또 예배 가운데 여인들이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 성찬을 소홀히 여기고, 또 주님의 성찬을 경멸하였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은사에 관한 이야기, 또 부활에 관한 이야기, 또 헌금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였던 교회 가운데 최악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있는 이 서신서를 읽을 때 그 내용이 길다고 그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는 분량이 더 짧아요.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16장과 또 13장, 그래서 총 29장으로 되어 있는 긴 이 성경,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교에 대한 인사하는 이 장면이 많아요. 물론 문제가 많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그가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는 3차 전도여행 때 바로 대륙을 넘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인 터키 에베소에서 복음을 이 두란노손에서 전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뭐 문제가 많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생명이 싹트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 안에 있는 당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파벌과 분쟁이 무슨 의미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라고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단의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나는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성령께서 그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 보면요. 음행에 관한 문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를 스스로 자랑하거나 아니면 이 음행의 문제에 너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자, 4장에 보면 문제가 일꾼들이 이 교회의 어떤 일꾼들이 문제가 생겨요. 뭐 법적으로 자기들끼리 송사하는 문제도 6장에도 나오고요. 또 음행에 관한 문제 가운데 뭐 5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는 충성해야 된다. 이런 세상에 똑같이 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을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장에 관한 이야기는요, 친척과의 관계에서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음행의 문제를 인하여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고칠 마음이 없으면 도리어 쫓아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형제들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장에는요, 당파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의 문제가 세상의 법정에 내놓고 송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에 관한 이 부분에서 이 결혼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신성한 의식이기 때문에 이 결혼에 관한 이 문제에서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 성경적인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요. 또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 7장을 통하여서 이 결혼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8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방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 본문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 금한다라는 이 철칙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도리어 우상의 음식을 너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장에는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사도의 권리는 바로 이방인의 이 사도의 권리는 주님이 주신 귀한 사도의 권리로서 복음을 위해서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모습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장에 보면 우상 숭배에 관한 이 이야기를 이 바울이 경고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 가운데 그들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고 또 그 몸의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여전히 우상 숭배와 불평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은
한마디로 경고하고 있고요. 11장에는요,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에는, 지금 뭐, 카톨릭도 그렇지만, 여인의 이 머리에 이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또 성만찬을 남용하지 말고, 성만찬 참여를 주님이 주신 진정한 의미를 알아서 합당하게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은사장, 사랑장, 방언장, 부활장, 12장, 13장, 14장, 15장은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12장에는 은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몸은 하나이고 지체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또 은사를 받은 영적인 선물에 대한 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12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되는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13장은 바로 사랑장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장은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뭘 질서를 지켜야 되냐면요.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방언은 통역이 같이 따라야 돼요. 방언만 하면 그것을 통역해 줄 사람이 없으면요. 방언을 하지 말고 차라리 예언을 해라라고 얘기하고요. 방언을 할 거면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 안에 질서 있는 그 모습을 14장을 통하여서 방언장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이 얘기를 통하여서 이 얼마나 귀한 의미인지, 얼마나 귀한 이 부활의 우리가 증인으로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는 모습인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몸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15장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6장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관심은 뭐냐면, 이제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지만 마게도냐라고 이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마게도냐에는 벌써 구제연금,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기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관한 구제연금을 미리 마게도냐 지역에는 요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아가야라는 이 지역인데 이 아가야라는 이 지역에 고린도 교회에게도 조심스럽게 예루살렘을 도울 수 있는 이 구제 헌금에 관하여서 얘기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로 16장의 이 고린도 전서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인데요. 우리가 13장까지 나와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이 내용은요. 조심스럽게 성경은 1장부터 13장까지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통칭하여서 세 권의 편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다면 고린도 후서의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를 받은 그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데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10장부터 13장까지 이 후반부에 이 성경이 바로 붙어 있어요. 자, 10장부터 13장까지 이 내용을 보면 성도들이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를 받은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좀 강한 어조의 권면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사도직까지 의심할 정도로 사도 바울과 골이 깊어지는 이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도 바울은 너무나 서운했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의 이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받고 거기에 대한 답장에 대한 서운함으로 두 번째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죠. 자신의 사역과 사도직을 변호하고 또 그 다음에 11장에 왜 이럴까 봤더니 거기 거짓 사도들이 벌써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해봐야 기껏해야 한 2, 3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동안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로 침투해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욕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게 당황스러웠냐면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자신이 당한 고난을 나열하지는 않는데 이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는 자랑한다가 나와 있는데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자신이 진짜 예수님의 이방인의 사도이고 그 고린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2장에는 보면 3천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은사가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어떤 이 체험이 없는 줄 아느냐? 나는 3천천까지 이 바로 하늘의 3천천까지 경험한 나는 이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도리어 자기 약한 것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를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하며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염려하고 그리고 그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을 주의하고 그들을 떠나고 그들이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현혹하여도 주님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 고린도 후서의 두 번째 편지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서 이 고린도 후서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요.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두 번째 편지를 잘 마무리하게 돼요. 자, 사도 바울은 디도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죠. 왜냐하면 두 번째 이 바로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의 후반부에 있는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줬기 때문에 그 소식을 빨리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져올 디모데를 만나려고 했냐면 드로아라는 이 지역에서 이 터키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트로이라고 알고 있는 이 드로아 지역에서 디도를 기다렸는데 디도가 엇갈린 거예요. 그래서 여차 해가지고 이 마게도냐에서 이 디도를 만나요. 아마 빌립보나 뭐 데살로니가 이 여간에서 디도를 만난 것 같아요. 수소문에서. 그런데 디도가 전한 소식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결을 했다는 내용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쓴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다행히 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낼 때쯤에는 디도를 통해서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모습은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도리어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인사와 안부를 나누고 또 그들이 거짓 선자를 통하여서 당했던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위로하고 또 그들이 어쨌든 믿음으로 이겨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고 싶은데 그 계획들이 자꾸 빌립보나 바로 이 마게도냐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 계획들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구하는 이 내용이 1장 가운데 나와 있고요. 자, 2장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들은 잘못했잖아요. 어쨌든 후서 첫 번째 후서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의 이 첫 번째 편지, 이 두 번째 편지인 그 어떤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3장에서 일꾼으로 너희가 세워짐을 얘기하면서 자격에 대해서 이제 3장에 얘기를 하고 또 4장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래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영으로 우리는 태어나야 된다라고 새 사람을 입을 것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4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자, 5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또 행한 대로 우리가 보응되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야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서로 당파 싸움하지 말고 소송하지 말고
화해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라고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몸의 이 성전, 왜냐하면 음행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 바울이 걱정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가 당한 역경과 사역을 말하면서 자신을 본받을 것을 고린도 전서 11장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신의 역경과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이 본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그리고 결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자와 이 결혼을 통하여서 멍해를 매지 말고 도리어 믿는 자들과 함께 결혼과 신앙생활을 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7장에 고린도 교회 회개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드릴 수 있도록 늘 성결한 삶으로 살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8장에는 이제 마지막이죠. 8장과 9장에는 그 수고했던 기도와 그 일행들을 소개하는 장면도 나와 있고, 또 왜 이 연보, 이 헌금이 필요한가? 예루살렘 교회, 형제 교회의 어쩌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또 핍박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헌금을 요청하게 되고요. 마게도냐 이 지역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아가야 지역인데 그 북쪽으로 적어도 한 2, 300km 올라가야 되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떤 소개를 하면서 그 소식을 알려주는 모습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은 마음대로 바로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우리에게 준 이 특권이라고 할 수 있으면 특권인데, 그 특권을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연보를 하면서 그들에게 동력할 수 있는 도전으로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편지 3개를 조금 뒤죽박죽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말미에 붙어 있고, 또 세 번째 썼던 편지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 사이에, 이게 두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헷갈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와의 어떤 전후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 말씀을 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까지 읽으면요, 신약 성경 다 읽은 거예요. 그 내용, 뒤의 내용은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니까 고린도 후서까지 읽으셨다면 포기하지 않고 신약 성경 마무리하여서 또 귀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